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아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원포인트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은 절망의 감옥 안에도 함께 하시고 전심 어린 기도를 통하여 절망의 문을 여십니다. 명령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든 절망의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미국에서는 파더스데이를 6월 21일 날 따로 지키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다솜의 어머니들에게 또 아버지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는 카네이션도 준비를 못했네요. 이게 누가 할 사람도 없고 아무튼 교인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도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드릴 게 없고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글들 중에서 마음에 와닿았던 글 한 구절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글은 아주 짧은데요. 이런 글입니다.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 중에서 제일 젊은 날이다. 그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나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지난주에 이런저런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이 글이 와닿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지나간 젊은 날, 젊고 아름다웠던 때, 힘이 넘쳤던 때를 그리워하고 나보다 젊은 사람들을 더 부러워하게 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젊은 것을 좋아하고 젊다는 사실 때문에 인정을 받고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별로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사실은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는 것은 때로는 슬프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절망스러운 일로 비추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나이가 드니까 저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눈이 점점 더 침침해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옛날에 젊었을 때처럼 이렇게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그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절망의 감옥으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내가 점점 더 쇠약해진다, 나는 점점 더 늙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반대로 오늘은 내가 살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있는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니까 오늘 하루를 용기를 갖고 그리고 또 힘을 내어서 가장 멋진 하루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창조와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오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아름답고 귀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날이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엄청난 위기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 교회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이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주석을, 본문에 대한 주석을 읽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읽어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을 베드로의 절망적인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이해한 글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로서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죠. 그를 잡아들인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헤롯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은 헤롯 대왕 또는 헤롯 대제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향력이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전체까지 미쳤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났고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효과적인 통치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두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책을 읽어보면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규례들을 스스로 다 지킬 만큼 그렇게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땅을 다스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요즘 말로 하면 파퓰리즘에 굉장히 능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잘한 거죠. 그게 진실되건 거짓되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혹하고 따라올 만한 일을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니까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 숫자가 늘어나는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칼을 들어서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야고보를 죽였더니요, 유대인들이 너무 막 그냥 그 캐롯에게 그냥 박수를 보내고 잘했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자 이번에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굉장히 인기 얻을 수 있는 좋은 길이구나. 저 힘없는 그 그리스도인들 좀 잡아 죽인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래서 누구를 잡아들이냐면 베드로를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를 특별히 언제 잡아들이냐면 무교절에 잡아들이죠. 이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똑같은 절기잖아요. 그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이 몰려오는 것이죠. 무교절 때는 유대인의 관습에 어긋나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요. 그러나 무교절이 딱 끝나기만 하면 베드로를 밖에 끌어내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공개 처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에 절대 실패하고 싶지 않았던 이 헤롯은 어마어마한 경비 시스템을 동원합니다. 베드로를 지키는데요, 보통 감옥에 사람을 넣어서 지키면 중범죄자라도 그냥 감옥의 문을 닫아놓지, 또는 뭐 한 명 옆에다 붙여놓을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몇 명의 감시자를 붙였냐면 16명의 감시자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이 4명씩 4교대를 해갖고 베드로를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것이죠. 2개의 파수를 지어서 그 다음에도 시내라 하려면 또 쇠문이 있었으니까 겹겹의 감옥 안에다가 16명의 간수를 붙여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교절 마지막 밤이에요. 오늘 밤만 지나가면 그 다음날 날이 밝으면 처형틀이 마련될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야고보에 이어서 목숨을 잃게 될 것이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상황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정확히 잘 모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힘드시고 어려운 편찮으신 분들 또는 생명의 경각에 달린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제가 상상해 보건데 아마 베드로는 가족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2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단 말이죠. 또는 성경에 보면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 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란 뜻이죠. 그래서
바요나, 그러니까 바요네의 아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이냐 요나냐 이걸 갖고 학자들이 연구를 하지만 아마 요한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버지가 있었다는 얘기죠. 살아계셨는지 안 살아계셨는지 성경이 확인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33세였고요.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대부분 젊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마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또 베드로는 누가 있었습니까? 장모가 있었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을 앓고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자식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동생도 있었고요, 아버지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장모도 계셨던 거죠.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어요. 내가 죽는다면 내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많이 걱정했겠죠. 야고보 사도도 잃었는데 담임 목사격인 나까지 잃어버린다면 도대체 예루살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과연 믿음을 계속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아마도 이런 걱정으로 마음이 몹시 고민스러워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이상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옥에 갇혀있던 베드로 사도보다 더 절망스럽게 느꼈던 사람들은 어쩌면 교인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이 교인들은 얼마나 그 순간이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때까지만 해도 역사가 오랜 교회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벌써 44년의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역사가 1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영한 교회였죠. 아직은 젊은 교회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짧은 역사 동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창립한 직후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늘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몇 번이나 옥에 갇혔었죠. 그리고 교회는 그 이후에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겪게 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릴리로,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로,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전부 흩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다메섹에 가서 회심하는 사건 때문에 교회는 잠시 평안을 얻고 다시 회복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헤롯이 등장한 거죠. 그리고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사도 중에 한 명인 야고보를 죽인 거죠. 12사도 중에서 첫 번째로 순교당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 충격이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의 가장 큰 리더이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또 잡혀간 거예요.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이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핍박을 피해서 이 성도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서 문을 굳건하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때 어려웠던 게 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가뭄이 들었었죠.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설명을 했지만 예수를 믿으면 유대교 사회에서 그 공회에서 축출되는 일을 겪었다. 축출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경제활동, 사회활동이 제한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근과 가뭄 때문에 어려웠는데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제한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말할 수 없이 어려웠을 것이 너무나 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거였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나 가난 때문에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겹쳤던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실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어쩌면 이 성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감옥은 아닐지라도 그거보다 훨씬 더 강하고 단단한 마음의 감옥에 갇혀버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이죠. 어느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에는 6개의 감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6개의 감옥 중에 어느 곳에라도 갇히면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왕자병, 공주병을 갖고 있는 자기도취의 감옥.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의 단점만 보고 비판을 좋아하는 비판의 감옥. 세 번째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하며 소망을 포기하는 절망의 감옥. 네 번째가 옛날이 좋다 하면서 현재의 시간을 낭비하는 과거 지향의 감옥. 다섯 번째는 내 것의 소중함을 모르고 남의 것만 바라보는 선망의 감옥.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가 아프고 헐뜯고 싶어지는 질투의 감옥. 이렇게 6개의 감옥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6개의 감옥 중에 어느 것이라도 갇히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 감옥, 이 중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갇힐 수 있는 감옥이 있었던 것이죠. 그건 절망의 감옥이었던 거예요. 거기 얼마든지 갇힐 수 있는 심각한 형편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코비드-19, 코로나19의 대유행 상황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상황은요, 우리 스스로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단순한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대기근 때문에 생계가 위태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과 그리고 코비드-19으로 2달째 고생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 중에서 어느 게 더 나쁘고 어려울까요? 만약에 누군가 절망의 감옥에 갇힌다면 그들의 환경이 더 절망의 감옥에 갇히기 쉬웠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더 갇히기 쉬웠을까요? 중요한 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그렇고 절망의 감옥에 절대로 갇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던 것이죠.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그들의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성도들 가운데 일하셨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만 밝으면 사람들 앞에 끌려나가서 조롱거리가 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였습니다. 근데 그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잔 것도 아니고요, 곤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곤히 잤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성경에 쳐서 깨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쳤다고 하는 말을 원어로 보면 상당히 심하게 쳤다는 말이에요. 강하게 친 거예요. 그래야만 깨어날 만큼 그는 깊은 잠에 들어 있었던 거죠. 그뿐만이 아니고요, 그는 천사의 이끄심을 받으면서도 이게 환상이야 실제야 이게 좀 정신이 몽롱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옛날에도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에 갔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게 환상인지 실제인지 구분을 못했어요. 그가 정말로 정신을 딱 차렸을 때는 언제였냐면 그가 이제 완전히 시내로 나왔을 때에만 그는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깊이 잠이 들어 있었던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본래 둔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수차례 이미 감옥에 갇혔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왔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에 평안이 가득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면서도 그들의 마음에 있는 평안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이미 자기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침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고 자신의 양떼를 치라고 말씀하고 나서 베드로의 죽음을 예언하신 거죠. 결국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결국은 내가 순교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쩌면 이 절박스러운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던 것이죠. 아, 주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드디어 나에게 이루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몰랐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길이니까. 그리고 그 길은 이미 주님이 가셨던 길 아닙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따랐던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죠. 한 번 자기가 배신했지만 그리고 다시 그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평생 다시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그런 길을 가고 있었던 베드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임을. 그리고 그 길은 또 야고보가 갔던 길임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 믿음의 길, 순교의 길을, 그 거룩한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사실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 평안했던 거예요. 그 길은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오늘이 될지 몇 달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베드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었던 거죠. 자신의 죽음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 평안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일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상황만 보면 분명히 절망의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만 보면 분명히 낙심의 감옥에 갇힐 수 있는 상황인데, 상황만 보면 분명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거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믿게 하시는 것이죠. 가장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시는 역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주님은 절망의 상황에서 교회로 하나 되어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은 크고 어렵고 절망의 환경들이 펼쳐질 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구명운동을 한 게 아니에요. 무슨 정치적인 파워게임이나 시위를 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했던 일은 성령께서 절망과 위기의 상황에서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일, 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던 일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간절히라고 번역된 이 영어 단어는 ektenes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ektenes, 헬라어 단어죠. 영어로는 intensely 또는 fervently 또는 honestly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열광적으로, 진실하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요,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 맞도록 더 열정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을 맞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은 성도들로 하여금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사람이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우리 김 권사님이 퇴원하시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김 장로님이 퇴원하시죠. 처음에 두 분이 그 병에 걸리셔서 입원하셨을 때, 또 시카고에서 한인사회에서 처음 이렇게 걸리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음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봉사하시는 장로님 네 분이 왜 병에 걸렸을까? 왜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신음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매일같이 장로님 네 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아마 안 한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제가 눈으로 안 봐도 뻔히 알 수 있어요. 모든 분들이 다 기도했을 거예요. 우리 예담 어르신들이 또 3시에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다 기도하고 그렇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안 아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프셨으면 조금만 더 아프시고 나으셨으면, 조금만 아프시고 나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옥에 안 갇혔으면 좋았을 텐데, 옥에 갇혔을지라도 금방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려면 왜 마지막에 처형되기 전날 밤까지 놔두셨을까? 그 전에 미리 구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계속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너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최후의 순간까지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 사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비드-19 사태가 현재까지는 너무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지 4개월 되었고요.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3개월 되었고요. 미국에서 2달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망자가 8만 명이 육박하죠. 어저께 7만 9천 몇 명이더라고요. 앞으로 20만 명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전망도 있죠. 그리고 이 사태가 9월, 10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암담한 이야기들도 들립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그렇게 발전한 과학 문명, 인간의 DNA를 완성했다고 하는 유전학, 복제 동물을 만들어내는 기술 등등 굉장히 뛰어난 문명을 이룬 것 같은데, 수천억, 수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류의 무능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는 거죠.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믿습니다. 뭘 믿냐면, 우리가 당한 이 코비드-19 사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마치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낸 것처럼, 그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베드로는 갇혀 있었고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땅의 역사하시니까 순식간에 베드로가 감옥을 나와서 마리아의 집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문제도 순식간에 인류 사회에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게 하십니다.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베드로가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옵니다. 무슨 탈출 작전에 의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가 나타났어요. 손에서 쇠사슬이 벗어지고요. 잠겼던 감옥문이 열리고요. 베드로가 감옥문을 걸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옆에서 지키던 간수들이 아무도 눈치도 못 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베드로가 간증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다입니다.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나쁘고 절망스러워진다고 하더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그 절망의 상황을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난 자들로 하여금 간증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런 간증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화요일날 태어나셔서 우리 교인들과 만날 때가 되면 아마 그런 똑같은 간증을 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글들 중에서 좀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고 또 이렇게 비슷한 그런 똑같진 않지만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읽었던 글 중에 하나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인 이철환 씨라고 하는 분의 글입니다.
그는 62년생이니까 저보다 좀 몇 살이 많죠. 본래 공돌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몇 살 많은 사람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공돌이였다면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웬만한 사람은 다 사실은 학교를 제대로 다녔거든요. 기름때 묻은 작업 보기 싫어서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밤 늦은 시간까지 작업을 하고 나면 스스로 몸을 세울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피곤했는데 그 몸으로 대학 입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할 때 너무 피곤하니까 잠이 쏟아지면 그 잠 오는 것이, 잠을 견디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기름때 묻은 그 공돌이 옷을 입은 모습보다 더 싫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장에서 일하던 어느 날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자발적으로 동료들의 구두를 닦아주기 시작했대요. 그 한 컬이 두 컬이 닦다 보니까 몇 컬을 닦아냐면 매일 60개가 되는 구두를 이제 닦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봉사를 60개를 구두를 닦아준 거죠, 매일. 그렇게 60개의 구두를 정성껏 닦았더니 어느 날 그의 동료들이 그를 추천해서 회사의 복지부서 담당 직원으로 추천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친구가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갔더니 근무 조건이 너무나 편해져서 거기서 대학 입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대학 입시에 성공하고 나서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이제 공장은 다닐 수 없으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10가지가 넘는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사과 장수, 싸구려 양말 장사, 그림 장사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가가 되고 싶어서 수많은 밤을 새워가면서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림 몇 점을 들고 도남동에 있는 중학교 앞, 도서관 앞, 마로니에 공원 이런 데를 서성거렸지만 아무도 그림을 사주지 않았대요. 그 이후에는 다시 작가로서 글을 쓰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7년 동안 글을 썼대요. 한 권의 책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7년 동안 글을 쓰면서 계속 사과장수, 양말장수 이런 걸 하고 다닌 거죠. 그림은 한 점도 못 팔고. 7년 동안 열심히 글을 써가지고 원고를 완성했지만 출판하는 게 또 너무 어려웠대요. 왜냐하면 이름이 없는 작가다 보니까 아무도 출판을 안 해주려고 한 거예요. 5군데의 출판사를 찾아갔지만 모두에게 거절을 당했고 6번째 출판사가 드디어 그의 책을 출간하게 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책이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이래요. 그 연탄길이라고 하는 책은 430만 명 이상이 한국에서 읽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활기를 했던 그림 중에서 31컷의 그림이 이 책에 들어가서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았던 그의 그림이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에서 환한 미소로 부활했다.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200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 이후에도 제가 그분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부활의 날개를 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이철한 씨가 그 모든 어려움 속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끝까지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희망의 끈을 붙들 수 있었던 이유를 그는 한마디로 간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간증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절망의 상황을 뚫고 나아갈 수 있도록, 당당히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이죠. 어버이주일인데 어버이주일 설교를 안 하고 그냥 사도행전 강해를 계속 했는데요. 부모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길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도 절망하지 않는 모습을 부모님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렵고 힘들다고 자식이 돼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얼마나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 당당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특별히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그것이 부모님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합시다.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십시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또 이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씨가 간증할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